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며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로 인한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오늘 응답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또 일제차 이 전쟁을 경험했죠.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는 나이가 참 많이들 드셨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조만간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전쟁 직후에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 80년, 90년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정말 뜨거웠던 신앙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도 그 원인 제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은 뼈저린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사 이래 지금까지 전쟁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고 앞으로도 전쟁일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하여 6.25도 또 일본의 침략도 다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전쟁은 뭘까요? 바로 영적 전쟁, 신앙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모르는 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세상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을 이롭게 하고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의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시험대로 삼으신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했던 자들.
자, 이제 여러분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세우셨느냐? 군대라는 겁니다. 군대는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전쟁은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의 단들을 회파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할 때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부르셨다.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 삶에 매이지 않고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군인이라는 거, 이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이에요. 광야 40년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잘 훈련된 병사는 절대 떨거나 쫄거나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비무장으로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았거든요. 이 전쟁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첫 번째고 훈련이 두 번째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훈련된 병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홀로 가지 않았어요. 백성만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7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성경들을 잘 주목해야 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착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세 단계죠. 첫 번째 단계는 7년 동안 민족이 공동으로 출전합니다. 12지파가 다 출전해서 가나안의 주요 전략지들을 공격합니다. 핵심 세력을 몰아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고 놀라운 사건이 있죠.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민수기 32장 16절 말씀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외에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그 강변의 좋은 땅들을 바라보고 거기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훈련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훈련된 병사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32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세겜성 근처 숫곳에 머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양, 소 이런 짐승들을 위하여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약속의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죠. 모세는 타협합니다. 이들을 버려둬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요동 동편에 머물기 원했던 이들에게도 도피성을 두셨다는 겁니다. 요동 서편에 도피성을 두고
그러나 그 이후로 이 지파 두 지파반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육으로 마치는 세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삶, 가축들. 지금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밖에 있는 우상숭배자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의 가슴 중심에 있는 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회사에게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이들은 앞서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도 그 전쟁을 맛보고도 다시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 전쟁 이후에 12지파의 영토를 확장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 그리고 그 약속과 허락을 믿고 담대하게 전쟁했던 자들이 기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게으름과 불신과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거나 신앙이 위축되거나 믿음의 역사를 담대히 외쳐야 될 때에 주저하거나, 게으름, 불신, 두려움은 전부 내 스스로 만든 장애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했던 이 담대한 신앙,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직 안 넘겼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기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본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했던 우리는 사람과 문제 앞에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셔요.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요. 게으름과 불신과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만든 장애물입니다.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적을 이기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게으름과 싸워 이기고 불신과 싸워 이기고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눈으로 보도 귀로 듣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보고 믿는 자는 절대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적들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들을 다 정복했지만 남겨놨어요. 각 지파별로 자기 영토에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왜 남겨놨을까요? 몰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본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그것들을 순종하는지. 여러분, 신명기 7장을 보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면 언약 맺지 않겠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과 그 세상의 언약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맹세에 매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말도 습관적으로도 우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입에 담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혼인을 금했습니다. 왜 금했을까요? 오늘 그런데 이들이 혼인을 하죠. 그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6절 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상숭배에 반드시 빠질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문화 이런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경계하고 실험해야 될 것은 이런 혼인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땅은 이미 침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북한의 공격, 중국의 공격, 외세의 공격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수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지금 침략해오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과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세상과 저들과 언약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면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접한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혼인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의 단을 회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바알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도원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어 그 마당에서 바알의 단을 헐었던 것처럼 우리 중심에 우리 가정의 우상의 단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두 종류 싸움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협력하는 싸움이었습니다. 12지파가 담대하게 하나 되어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 간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되고 버치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사모하고 성도 형제들끼리 연합을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나 개인의 전쟁이 있어요.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보여주고 인정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들 우리가 읽었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그의 신앙 당당하게 보여주는데 사울 왕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깨달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성읍을 구원해냅니다. 연단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갑니다. 다윗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요셉이 그냥 그렇게 사분합 반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중요시하되 또한 내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졌습니까? 성공한 지파, 그러지 못한 지파로 나눠집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지파도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1장으로 가서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세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이 실패합니다. 유다 지파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이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유다 지파들이 철병거를 두려워 그들을 쫓아지 못할 때에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 이 쫓아내지 못한 그 성읍을 말합니다. 헤브론은 산지예요.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할렐루야. 갈렙 놀랍지 않습니까?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시대에 갈렙을 만들었을까요? 이 한 사람이. 안악, 장대한 자손들입니다. 안악의 후손들. 그들을 물리쳐서 이 노인이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지금도 싸움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실제로 일어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3000년, 4000년 전에 이 사건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훈련된 병사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용사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